주의 사랑의 얼굴빛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비춰 주옵소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몸과 혼이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거의 한 달째 계시록 말씀만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말씀은 정말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창세기부터 어느 성경 말씀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계시한 말씀이고 또 그 해석이 분분하고 혹시라도 이 잘못 전했다라가는 바로 이단이 되기 때문에 영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나누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계시록 이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도 제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살겠다. 이것을 왜 나로 인하여, 저로 인하여 전하게 하시는지, 정말 뭐 죽겠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 어머님이 그래서 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살겠다라는 그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어서 19절 말씀인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계시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계시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 22장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보고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하나 소망이 되어졌던 어떤 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때 이 계시록 말씀을 저에게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게 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사람의 인생으로 말하자면은 뭐 이제 바닥이라고 할까요? 정말 더 이상 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회개하며 눈물로 이제 읽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때 전하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읽게 하셨나 보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전하면은 제하여 버리시거나 뭐 더하여 주시거나 이런 일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제 나름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성경에 보면은 열쇠에 대한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기억해 보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모든 창고의 열쇠를 다 맡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열쇠를 내어준 겁니다. 믿을 수 있다. 요셉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열쇠를 다 내어줬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다 받고 싶은 열쇠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와, 이거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이 계시록의 열쇠에 대한 말씀인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열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윗의 열쇠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로 열게 될 건데 그 열게 되어지는 문이 어떤 문이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쇠의 이름을 지칭하여 다윗의 열쇠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빌라델비아에 게시되어진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수식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윗의 열쇠의 재료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고 진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있어야지 되어지는 그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된다라면은 거룩이고 진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모세는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지면에 어떠한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큰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떠했다라고 그랬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예레미야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야말로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정도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담아낸 선지자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줄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냥 마음이에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그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심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실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했지만은 돌아와라 나에게로. 너희를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진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진심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 아닐까? 물론 다윗이 왕이었었고 많은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왜 굳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 어떠한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었던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뒤로 하고 다윗을 탁 집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찾고 찾아서 만났는데 다윗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저를 통하여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 이루어내십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다윗에게? 전쟁을 잘해서일까요? 통치를 잘해서였을까요? 찬양을 수금을 잘 타서였을까요? 어떠한 모습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보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은 감사였습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이유, 그 선하심을 노래했던 이유는 감사였어요. 다윗이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어머님이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자녀였던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숨기고 싶었었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일단 양을 치러 보냈는데 양을 치러 보냈던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곰이 나오고 맹수가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광야에 그 가장 연약한 막내를 내보낸 겁니다. 너 양 가서 양쳐. 이거는 성경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서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 가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형들이 건장한 형들이 막 군대에 나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장성한 형들이 있는데 왜 가장 그 연약한 광야에 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그곳에 찢겨 죽일 수 있는 그곳에 가장 연약한 막내 다윗을 내보내냐고요. 또 결정적인 증거 또 하나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할 때 다윗을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안 부릅니다. 없는 자식 취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불법 중에 태어났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는 나타나지 마라. 선지자가 와서 부르는데도 부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다윗의 고백을 보았을 때에 이 부끄러웠던 아들인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대하는데 그 다윗이 광야로 쫓겨서 너 가서 죽어버려라. 그 부끄러운 아들인 너는 가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자리로 내어 쫓겼던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금을 타는 거였어요.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제목이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서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의 기름을 부을 거야. 넌 내가 택한 자야. 너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어서 너는 문매를 돌리게 될 것이고 사자가 나와도 입을 찢을 거고 곰이 나와도 패 죽일 거고 걱정하지 마. 이런 확신과 기름 부음을 팍팍 줘가지고 다윗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무 증거도 없었고요. 들리는 것도 없었고요.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의 자리로 광야로 내어 쫓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핑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볼 때, 믿음의 선지자들을 볼 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니 바울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나 주셨으니까 그 사역 감당한 거 아닌가요? 저한테도 한번 그렇게 좀 나타나 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러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어떤 꿈도 음성도 이상도 기름 부음도 없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광야로 내어 쫓겼습니다. 넌 가서 죽어였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가요?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버림받았지만, 쫓겨났지만,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다윗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마음이 아픈 자다. 너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그래서 너의 그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중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 중에 아합 왕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렇게 악한 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조차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아합 왕이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저가 겸비하여 회개한다. 다시 가서 지금 방금 했던 거 취소. 이건 뭔가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을 향하여 좀 겸비하여 회개했다고 그래서 스톱, 취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다윗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이 아버지의 진심인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했던 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었고, 왜 다윗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며 편지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할 것이 많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원망할 게 많고,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기 힘들고, 하나님 나라가 자꾸 희미해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지만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육신이 연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살리시고자, 그 믿음을 지키시고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손에 다윗의 열쇠가 있게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편지할 때도 그렇고 기록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AD 한 9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야고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직면하고 있는 이 요한도 그렇고, 그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가 유다라든가 그들의 편지를 보면은 그들이 그때의 그 교회의 처참한 모습,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모습, 미혹되고 있는 모습, 다투고 있는 모습,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을 때에 유다가,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들을 향하여서 계시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없은 그때에, 흔들리는 그때에, 시험의 때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허락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일까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마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교회를 미혹하고 흔들듯이, 시험하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탓을 하거나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여기 성경에서는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붙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붙들고 싶은 것들, 계시 여러분 붙들고 싶지 않나요? 능력, 나타남, 왠지 그런 곳에 있으면은
보여지니까, 들려지니까 막 대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홍수처럼 밀려나오는 그러한 정보들, 별자리에 대한 얘기들,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 막 우리를 깨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이 부른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 지붕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막 우지근 뚝딱 하면서 뭐 버와탕창창창 하면서 이게 좀 열렸다 닫혔다 하면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의 공격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질 것 같고 주의 오심의 소망이 흐려질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만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주의 국률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내 말을 지켜냈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했었던 약속의 내 말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구원을 주시는 이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렀다. 나의 마음만을 구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열쇠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맞아,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야. 그것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야. 바로 그렇게 나의 길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야.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둘 것이야. 닫을 자가 없을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의 행위, 인내의 말씀을 지킨 행위, 십자가 군대들의 그 행위,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들의 그 행위,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의 영광에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를,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감사할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조건을 많이 그동안 걸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이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 어떤 조건이라고 할까요? 좀 저의 시선이 좀 옮겨지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새벽에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빌리지가 조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필요한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필요를 구했던 겁니다. 이제 그 필요가 너무 지금 중요한 긴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없으면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구했던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래서 흐려지는구나.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진행되면서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빨리 이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발등에 등이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막 건축하거나 교회의 어떠한 이러한 조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들었던 막 간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있고 하니까는 저도 이제 급하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이거 있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진짜 순간요. 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이 발등에 떨어진 불에 그냥 모든 게 다 집중되어 버리더라고요. 이래서 흐려지는구나. 이래서 시험의 때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구나. 만약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그 마음에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지금 제 마음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고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어떠한 때라고요? 시험의 때에 키를 가지고 흔들어 보는 때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때라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어떤 교회도, 어떤 은사자도, 능력자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다 날려보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다윗의 시편 가운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겁니다. 감사할 수 없었던 다윗, 그러나 기억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들은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래도 다윗이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붙든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지봉을 바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땅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감사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면은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꼭 맺힌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인가 뚫지 못하는 것 같고 돌파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무엇이었나 보니까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룩하고 진실한 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의 어떠한 감사하지 못할 상황 때문에, 시험의 때에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합리화가 될 수 있다라면은 다윗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자리로 쫓겨났는데도 그곳에서 감사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그와 같은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죠? 약속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 행위를 알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을 지키며 기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로, 천국의 열린 문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천국의 문을 열고자, 그 다윗의 열쇠를 확증하고자, 내가 그 사역자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다 하면서 막 여러 사역을 하고 나타내고 있고 증거를 드러내고자 하지만은 그 기준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것은 이 시험의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빌라델비아에게 계시하고 편지에 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그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빌라델비아에게 그것을 나타내어 주셨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아서 어디에서 정보를, 따뜻한 정보를 가득 가지고 와서, 그리고 어떠한 대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영광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감사의 고백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었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분들을 이제 돌보던 어떤 이제 간호사분께서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나눴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그런 이제 환자들이 있잖아요. 불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척추가 다쳤거나 하면은 정말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뭘 소망하는 줄 아세요? 다시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해서 일어섰으면 좋겠다가 아니랍니다. 그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손가락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해요.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손가락만 움직여도 마우스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반신마비 환자들,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식물인간인 상태에 있는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전신마비에 있는 환자들이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래요. 의식만 있었으면 좋겠다. 말만 했으면 좋겠다. 사람만 알아봤으면 좋겠다.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걸 보면서 건강하게 있는 자신이,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간호사를 보면서 저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이 식물인간에 돼 있는 가족들이 손가락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전신마비여도 좋으니까 눈이라도 떠서 사람이라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나라를 알게 하셔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여러분 필요한가요? 무엇이 더 해결돼야지 되나요? 무엇이 더 필요하고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거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도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감사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이 다윗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버림받은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부름받지 못한 그 자리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 끝입니다. 이거 회복되면 다윗의 열쇠잖아요. 이거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